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거두고 무리로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진짜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바리새인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불렀더라.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를 앞에다 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합니다.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대제사장의 집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이 저희들이 같이 읽은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입 맞추면서 적들에게 이 사람이 너희들이 잡아가야 할 사람이다 라고 신호를 해주었고, 대제사장에 의해서 파견된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기를 가지고 모여들었고,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서 칼을 빼어서 한 사람의 귀를 잘랐고, 예수님은 이러면 안 된다 참아라 하면서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고, 그러면서 순순히 잡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끌려가셨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야, 저분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야,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야, 저분이 임금이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하늘나라가 될 거야 라고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서 그냥 예수님이 끌려가는 일에 누구도 반항하거나 예수님을 편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가 하면, 예전에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나를 잡거나 끌어가지 않았는데 이제 어둠의 때가, 권세가 임했다. 너희들이 나를 죽여야 할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편들거나 막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대제사장들이 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될 뿐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놀립니다. 눈을 가려놓고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누가 때렸는지 알아봐, 맞춰봐 라고 놀립니다. 아이들끼리 숨바꼭질 노래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묵묵부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처럼 메시아가 눈 가려놓고 뒤에서 때렸는데 그거 알아맞힌다고 해서 메시아가 되거나 모른다고 해서 메시아가 아닌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됨을 한번 증명해 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방식으로 메시아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보다는 월등하게 그 수준이 높을 것이고 능력도 행할 것이고 대단한 일을 펼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기적, 능력, 힘, 과시 뭐 이런 거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끌려가는데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본인 스스로가 능력을 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텐데 라는 이런 생각까지도 군중들에게는 있었죠.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도 뭐 사람들 앞에 끌려가면서 힘을 크게 발휘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면 그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데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최종적인 판단이죠. 이게 선악적인 판단입니다. 인간의 판단력이 이 범위를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분은 메시아일 수가 없으니까 놀리고 장난치고 때리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인류가 예수님이 꼴보기 싫어서 죽이는 일에 한 패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 아들 부인하고 팔아넘겼죠.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죠. 그걸 뭐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시켰고, 군중들도 그 상황을 보면서 좋다, 꼴 좋다, 메시아 꼴 좋다. 메시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힘없이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잡혀가는 이런 메시아였다면 우리는 결코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어. 이 분위기 자체가 온 인류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최종적인 판단을 이런 식으로 성경은 고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작 메시아의 신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자기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가? 묵묵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만 자기 자신의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어야 하는 것이 메시아로서 자기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잡혀 죽는 창조주? 이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메시아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잡혀 죽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가스에 나타난 사랑은 왕이 하찮은 그 흑인 여인을 자기 사랑하는 아내라고, 자기 여인이라고 찾아가서 왕의 권한과 지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과 똑같이 낮아지면서 그를 자기의 사람으로 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는 이것이니라. 이 사랑은 폭력적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인간의 수준까지 낮아졌어. 죄인이 되셨어. 그를 죄에서 건지시는 이런 사랑이에요. 세상은 온통 힘이 지배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간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힘이 없이 그냥 끌려가는 모습. 대제사장은 힘을 가지고 군중들을 동원하고 자기들이 거느리는 군병들을 파견해서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뜰까지 재판받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의 과시는 사랑의 모습과는 정반대예요. 예수님의 사랑 표현은 힘을 가지고 누구를 억눌러서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자리를 비워 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자기 백성에게 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 속에 메시아됨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힘과 하시하는 게 메시아가 아니에요. 창조주는 피조물한테 잡혀 죽는 수가 없어. 그들은 창조주를, 메시아를 힘 있는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힘으로. 인간보다 훨씬 월등한 힘. 국가 간에 이스라엘과 로마가 서로 힘의 대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통치를 당하는 이런 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그 강한 로마를 더 강하게 압박해버리고 우리를 건져낼 그런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에게 압제당하는 연약한 힘인 종교의 권력 앞에도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모습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마저 힘 가진 분으로 우리에게 포장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힘을 요청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주님 나에게 힘 좀 실어달라는 거잖아요. 힘이 없어서 내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비참한 일 당하고 부끄러운 일 당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끝없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주님은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왔습니다.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67절에 네가 그리스도여거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재판이 희한한 재판이에요. 네가 사람 죽인 거 맞지? 남의 물건 훔친 거 맞지? 이런 게 세상의 법정인데 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재판하는 이 자리에는 네가 그리스도 맞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아니야? 그걸 지금 재판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재판이 있는지 어쨌든 이상한 재판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메시아라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메시아라고 이야기해라.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데 그 이유 말고는 메시아를 증거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니한지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영접할 마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할 때는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메시아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들은 영접할 목적으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이유를 가지고 당신 메시아야 아니야 빨리 이 자리에서 밝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핀트가 너무 다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마디 더 붙여서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단순히 그런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면서 인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습은 사람의 몸을 태어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초라하고 비천하고 무능하고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 모습 속에는 고난받는 모습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구약에 예언을 했어요. 고난받는 종으로. 그가 이 땅에 와도 사람들에게 쓸어버림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셨고 그 당시 헤롯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그 여론이 막 퍼지니까 지가 왕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왕자리 빼앗길 것이 불안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는 그런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인자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자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 인자는 또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주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백성을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는 심판주의 고난도 인자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인정하고, 인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거든요. 구약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걸 하나하나 해석하지만 종교 재판하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이야기했고,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라는 이 말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거든요. 인자라는 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는 말도 자기 자신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너무나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증거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 쥐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죽이면 되겠구나 라는 것이 그들의 최종적인 재판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를 재판하는 그들은 지가 스스로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죽이도 됐지. 우리가 볼 때 너는 아무리 봐도 인간이야. 근데 인간인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너는 죽어도 마땅해. 하나님을 못 오겠어 라는 결론을 맺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본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라는 결론을 맺었다는 것. 이게 인간의 판단력의 한계입니다. 이 이상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은 어둠이어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예수님의 평가예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어두워서 그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어둠 중에 한 사람,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아니면 우리보다 더 완악한 죄인이라고, 자기들 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함부로 안 하는데, 이 건방진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에이 죽어 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가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겠네. 네 죽이는데 더 이상 여기에 이유가 필요 없겠네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메시아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죽이는 이 세상의 판단력, 이게 IQ가 낮은 사람이거나 무식한 사람이거나 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똑똑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평가와 판단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인간은 예수님을 이런 식의 판단, 평가 외에 달리 평가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뜯어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뜯어봐도 결국은 이 사람은 메시아일 수 없어. 그런데도 감히 지가 메시아라고 얘기했으니까 너는 죽어 라는 이 판단 외에 다른 판단은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000번 만번 와도 인간들은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최종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구나. 나도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상황에서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시근이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의 전부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다 욕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알아봤어 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오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게 그게 믿음이 온 거예요. 판단력이 생겨서 아는 게 아니고 그 알매 첫 번째는 죽었다 깨나도 나는 예수 못 믿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부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못 믿는구나. 메시아를 나도 못 알아보는구나.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를 보면서 제 아들이 떠났던 것처럼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내 살라고 나도 떠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그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주님, 저는 약해요. 주님은 강하시잖아요. 약한 이대로 내버려두면 내가 주님을 영원히 떠날 수밖에 없어요. 강한 주님이 나에게 강하게 힘을 주셔서 나도 주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악한 세력을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주님이 힘 강해서 우리에게 힘 줘서 내가 강한 힘으로부터 승리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는 약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죄인의 자리에서 엉뚱한 것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자리에서 능력받아서 강한 자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강한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힘의 논리로 강한 것이 아니라 나는 힘이 필요 없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심판이 합당해. 저주가 내게 합당해. 라고 나오는 것이 그게 강한 자의 모습이에요. 참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강함을 힘이라고 인식하잖아요.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제 아들끼리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네가 높네 내가 높네 공로 경쟁하고 하나님이 임금이 될 때에 내가 우편에 가야 돼 네가 우편에 가야 된다고 공로 경쟁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나라는 낮은 데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감은 오죠.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이 조금 내가 미흡할 것 같은데 느낌은 오죠. 전혀 힘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가서 내가 끙끙거리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자리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이 주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은혜가 문득문득 우리를 사로잡으니 나도 모르게 내가 힘을 가지고 목에 뻣뻣하게 뭔가 호령하면서 남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교만한 마음이었던가가 깨달아지니까 그냥 맥이 팍 풀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유함이에요. 늘 긴장하고 이기려 하고 마치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것처럼 아들 서울대 의대 넣어가지고 서울대 의대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공부의 세계에서는 최고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서열을 분명하게 매겨줄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내가 수능에서 전국에서 1등 했다. 그것보다 더 서열을 분명하게 매겨주는 게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뭐 연봉 얼마 받노? 뭐 일 몇 시간 하노? 이런 가지고 서열이 사실 좀 불분명해요. 그런데 전국에 나와 똑같은 동료들이 다 시험을 쳤는데 그 가운데 내가 최고라는 거는 이거는 분명한 서열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게 서울대 의대라는 개념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왜 내 아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까? 내가 신이 되고 싶은데 내가 그 정도까지는 못 미쳤어. 내 이루지 못한 한을 내 아들은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눈에 분명히 선명하게 서열이 1등부터 끝까지 쫙 리스트가 나오는 그 자리에서 우리 아들이 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그보다 더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높아져야 될 이유도 없고 높은 자리에
가야 될 이유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을 오해하기를 내가 이 땅에서 못 이룬 거 그곳에 가서 이루어 보리라. 성경에 보면 그런 식의 표현이 많아요. 뭐 10골 차지할 권세를 주시고 하늘에 면류관을 쓰고 뭐 주님께서 온갖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니까 뭐 거기 가서는 완전히 막 정말 큰 소리 치면서 행세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구절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오해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힘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누구의 희생 덕분에 올 수 없는 내가 이곳에 왔는가를 날마다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공간이 아들의 나라이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삶을 여기서 고백해요. 당신의 용서 때문에, 당신의 희생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라는 고백이 문득문득 그냥 이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사도들이 고백하는 고백들이 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사도 바울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삶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삶을 죄인 중에 개수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아니에요. 고결한 삶이에요. 그렇게 희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작 본인을 말하기는 이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의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누구보다도 더 완악한 죄인인 거예요. 옛날 예수님 모를 때 예수님 팔아넘기고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난 이후에 보니까 지금 열심히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고 옥에도 갇히고 뭐 굶기도 하고 뭐 엄청난 희생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게 용서 안에 있는 성도의 자리예요. 과장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그 공간이 피 흘림의 그 공간이 더 이상 한 개인의 잘잘못을 물을 수 없는 주님이 이미 내가 네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피가 뿌려진 그 상태 속에서는 더 이상 죄책을 물을 수 없는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발려 있으니까 이 집은 이미 심판을 받았네. 그 안에 뭐 어떤 사람이 있든 상관없이 이 집은 이미 주님의 심판을 받았네. 피가 있으니까. 그게 정죄함이 없는 세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양태입니다. 한 개인이 잘하고 잘못하고 훌륭하고 이런 게 없어요. 복음에는 피가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속삭입니까? 그런 구도를 원치 않아요. 한 개인을 똑바로 훌륭하게 잘 살아라고 우리에게 계속 추동을 하고 있어요. 네가 그래서 되냐? 날마다 마귀가 우리가 참소하는 게 뭐냐 하면 네 꼬라지가 그게 신앙인이냐?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피도 흘렸는데 너는 네 왜 못 버리냐라고 자꾸 우리의 삶을 부추기고 있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대부분이고 똑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면 똑바로 사는 거죠? 똑바로 사는 게 아니라 쓰레기 같은 내가 주님이 대신 피 흘림의 그 공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그 피를 보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주님의 기쁜 소식 앞에 있는 게 성도인데 도대체 성도 앞에 똑바로 살아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죠? 어떻게 사는 게 똑바로 사는 거죠? 성도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자리는 저주의 자리예요. 6월절 마지막 밤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있는 그 고센 땅 지역에 생명이 있는 것들, 장자들은 다 죽이는
무서운 심판이 벌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공간이에요. 그것이 굳이 어떤 특정한 지역, 특정한 시간에 맺어졌던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공간은 그렇게 주님 앞에 심판받을 공간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어요. 거기에서 산다고요? 그 주님의 진노 앞에서 내가 아양 떨어서 주님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다시는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요. 손 빈다고 해서 주님의 진노가 삭혀집니까? 열심히 제사 드리고 내가 그동안은 주님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상번제도 드려야 되고 유월절도 드려야 되니까 내가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춥니까? 진노가 멈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피 흘리는 그 상태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될 때에, 그 안에 들어갈 때에 아버지의 진노가 멈추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처음부터까지 이야기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인간에게 행동을 촉구하고 있죠? 그게 주님의 보혈의 피를 약화시키려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는 마귀의 수작이에요.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 잘해보자. 교회 잘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요? 주님의 진노 앞에 새순교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습니다라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새순교회가 예수 피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뭐 십자가 마을은 예수 피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조직도, 단체도, 어떤 행동도 주님의 심판의 진노 앞에 벗어날 공간은 없어요. 오로지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흠없는 아들의 피, 그 안만 정죄함이 없는 세계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율법에 열심을 다한다고 내가 온 힘을 다 기울였고 그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복음 아는 사람들은 칭찬하고 평생을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당신의 희생이 아니면 내 열심을 가지고는 율법의 행위로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군요. 나는 내 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 열심이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었군요. 율법의 행위로 주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군요. 그러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를 살리는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는 세계에 들어왔군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내셨군요.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똑바로 사세요. 작년보다는 올해 나아졌네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왜 그게 복음이 아닙니까? 그게 여전히 주님의 진노의 아래 놓여있는 공간이니까. 잘해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심판 앞에 피 바르면 그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너 이제 정신 차려 똑바로 해. 그런 이야기 했겠죠. 근데 똑바로 할 수도 없고요. 똑바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죄 중에 태어나서 몸 자체가 죄 덩어리인 내가 의를 생산해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 의가 안 나와요.
절대 우리는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의는 다른 데 있어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따로 있다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우리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다른 사람들 쳐다보면서 그의 행동에 웃고 울지를 않아요. 왜? 어차피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나와 상관이 없고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율법 외에 한 의가 따로 있으니까 그 사람 보면서 의롭니, 행동 잘하니, 뭐 저 사람은 시답잖니, 그런 이야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데 여전히 보혈의 피라는 것을 두고 상대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서로 형제가 되는 거예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취미가 비슷하네, 나이가 비슷하네, 뭐 출신 성분이 비슷하네, 그런 것이 아니라 피가 우리를 살렸다라는 그 고백 앞에, 아, 너도 피로 씻음 받았구나, 나도 피로 씻음 받았는데, 그게 주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형제예요. 피로 맺은 형제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제한다. 같이 밥 먹고 여행 다니는 게 교제가 아니라 나도 피 안에 있고 너도 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굳이 이야기한다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뿐이지, 내가 은혜 받아서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내가 사람이 달라지더라, 그거 은혜 아닙니다. 안 달라집니다. 달라지면 피의 세계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은 나는 그런 죄 안 지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죄는 나는 안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볼 때에, 확인할 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고백되는 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아? 아니야? 내가 판단하겠다고 나서 보았지만 결국 우리의 판단은 이분은 메시아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잡아 주게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더 이상 저희의 판단력에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내가 주님을 알아봐서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완악함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세계 안에 우리를 집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나는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다가오는 그 주님을 아니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피 외에 죄인인 우리에게 다른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만 자랑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60